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에 보세요. 30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겁을 내는 거예요. 들어가려니까 안악조선 우리보다 더 강하고 더 세고 더 이렇게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이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앞이 캄캄한 일이 훅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망하여 가로되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냐, 큰일 났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30절 보면 29절에 내가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다. 왜? 이유 왜? 30절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보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우리보다 누가 먼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여러분이 믿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은 가나안 땅이에요. 저 천국,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상급을 위한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되고 은혜롭고 좋은 것으로 열어주시는 거기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요. 그러나 그 길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몰라. 내가 몰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암도 걸리고 살다 보면 파킨슨도 걸리고 살다 보면 어떻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사업이 부도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겁이 나고 두려워하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항상 먼저 가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내 길은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걸 항상 인정해야 된다고. 항상. 그 오늘 반주자가 하나 없어. 내가 요것만 제발 좀 지켜달라고 부탁한다고. 내가 우리한테 열심히 혜진이하고 혼자를 맡겨놓으려 하다가 들쭉날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그래 기왕 한번 믿어보려면 하나를 해도 꾸준히 하는 거 있잖아. 꾸준히 들쭉날쭉 하지 말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말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응? 뭔 말인지 알죠? 꼭 해야 돼 차라리. 왜냐하면 한 주를 내가 약속을 해놓고 시켜놓은 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도 내가 이렇게 선물을 주고 이렇게 그렇게 한 분들한테 애매한 분들이라고 아예 이게 없으면 설교자가 없고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는 아예 돈 주고 이렇게 고정시켜 놨고 돈 주고 고정시켜 놨는데 이걸 소홀히 했다 이러면 쫓겨나는 거야. 맞죠? 맞아, 들려요. 잠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시켜 놓은 거고, 부목사나 뭐 이런 거 다 고정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제, 다른 분들은, 이런 분들은 애매한 분들이야, 이제. 안 하면 굉장히 곤란하고, 봉사가 없으면 굉장히 곤란하고, 또 해도 별로 티도 안 나고. 그래, 어쨌든,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내 삶을 먼저 인도하고 여기에도 이런 거 이제 약속을 해놓고 그랬는데 내가 하고 싶을 때 오고 내가 안 오고 싶을 때 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져 우리가. 예. 차라리 아예 안 오면 포기라도 해놓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더라도 그래서 이제 정해준 거예요. 정해주고. 그러나 오늘도 분명히 일부러 안 오지는 않았어요. 일부러 안 오지는. 그러나 사정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왜 그럴까 이러고 원망하고 있으면 나만 죄 짓는 거예요. 나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번에 꾼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꾼.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어디에 감동을 받았냐?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꾼은 속인다는 뜻이에요. 속인다는 거, 사기치는 거. 사기꾼을 사기쳐서 잡아. 예. 그래서 사기꾼을 사기쳐서 잡는다니까.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 번 속는 거는, 한 번 속일 때는 속이는 놈이 나쁘대. 그 두 번 속을 때는 누가 나쁘다고? 어째 그래 잘 알아? 이제 안 속겠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 상처를 받더라고, 우리가 상처를. 맞죠? 상처 준 놈은 신경도 안 쓴다니까, 그거. 그래, 상처 준 놈이 나빠, 안 나빠? 나빠, 안 나빠? 그런데, 두 번, 세 번 받으면 누구 나쁜 놈이요? 내가. 하나님은 그래 만들지 않았더라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나 이런 일들이나 이거 할 때 내 위치를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담임 위치에 있냐? 부목사 위치에 있냐? 내가 전도사 위치에 있냐? 내가 장로님이냐? 아니면 안수 집사님이냐? 권사님이냐?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일을 하는데. 그 위치를 알면 그 위치에 맞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신다 하더라. 책임져 주시더라고.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 믿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 일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그냥 예전 같으면 그냥 귀찮아서 그냥 대충 막 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그래서 어떨 땐 서운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걸 해요. 서운하더라도. 제가.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뜻 가운데 잘했다 하는 게 나와. 요번에도 그 현찰을 6,500을 찾아줬네. 아, 이 돈이 막 왔다 갔다 그냥. 6,500. 한번 들어봤어요? 아마 하기사 나는 1억 5천을 만지긴 해봤어. 예. 내가 사진도 찍어놨어. 자,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내가 11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늦었어요. 11시 반에는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11시 5분에 내가 가고 있는 거야.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후다닥 가다 보니까 나는 50분에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5분이야. 11시 5분. 10시 50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그만 오후에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럴까 하다가 그러면 또 오후에 또 약속해 놓은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랬더라고. 그래 굉장히 갈등이 되더라고. 오후에 해도 돼요 되기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재밌잖아. 그때 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마음속에 하다가 앞에 하고 싶더라고. 조금 시간이 빠듯하지만 맞을 것 같아 가지고 그 앞을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이 탁탁탁 맞아지더라고. 그리고 오후에 3시에 만나기로 했던 목사님이 자기는 2시인 줄 알고 2시에 왔더라고. 3시자고 3시 아니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러냐고. 나 왜 2시로 생각했지? 이러면서 천천히 오시라고 그랬지만 그것도 이제 미안하잖아요. 내가 너무 늦게 가면. 나는 3시로 생각하고 계산 다 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은행 업무도 일찍 보려고 했는데 그게 내가 잘했더라고. 하나님 뜻을 잘 선택했구나. 감사하구나.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그때그때 선택하면 돼요.
그 뜻은 여러분들에게 100% 확신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늘 갈등되고 늘 힘들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선택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 선택의 60%, 70%만 돼도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그걸로만 살아가야 돼. 남편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기분 나빠 싸울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이걸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 뜻 아니거든. 분명히 그건 아니거든.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때 우리는 놀라운 인생,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이끌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이건 문제고 저건 문제고 이렇게 환경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원망불평하는,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하고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은 가나안 백성이 돼요. 오늘 지금 영상을 또 오늘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옛날에 책을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하는 사람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그때 이 책이 잘 나가고 그러면서 잘 나갔는데 지금 간증을 들어보니까 잘 나간 이후에 또 자기 마음속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잘한다 했는데 그 속에는 그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함이 있었던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거꾸로 떨이고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를 내가 지금 오늘 뭐 한번 사업 성공해 가지고 10억 벌었다고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 절대. 그죠? FE 서울 가가지고 그랬다고 아니더라고. 아프니까 뭐 인생 굉장히 불쌍해지더라니까. 진짜 불쌍했어요. 나는 우리 집에 애가 인생 불쌍해지더라니까. 아무리 금방 잘 나갔더라도 아니더라고. 끝까지 잘 나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잘 나가.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으로 살아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줘. 하나님이 애를 쓰고 하나님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간증 주시고 또 이겨내게. 지금까지 다 이겨왔잖아 하나님. 예?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예? 왜 아멘 안 해? 정하고 선생. 제일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지금. 정하고 권사님 진짜 내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또 원망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그러냐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진짜 저분은 문제만 있으면 교회 와가지고 주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어찌된 일이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진짜 통에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애를 쓰면서 그 눈물로 하나하나 풀어봐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 한 번도, 남편 그때 암 걸렸을 때도 그렇지,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지금 저 집에 남편이 이거 고수도 많치고 여기서 주일날 그나마 와가지고 이렇게 이거 삑삑 가면서 이거 하고 있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거는 처음에 생각하면요. 아이고. 그러니 여러분 모를 일이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할 때 계속 잘 돼야 돼. 계속. 아셨죠? 지금 내가 뭐 잘 돼도 그거 계속 잘 돼야 돼. 계속.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아야 돼. 여기서 상급 쌓는 삶을 여러분이 살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다가 저 천국의 영광 볼 수 있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죽음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서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들고, 주님 앞에 저 천국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은 어떻을까? 막 그런 거 궁금하고 가슴 뛰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지금 요 간증에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잘 들어보면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결론이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한 가지 바뀐 게 있다면, 자기가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막 희망, 용기 막 이런 걸로 그냥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해서 갔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 주님 앞에 물어보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틀리더라도, 좀 잘못하더라도 그러면서 간다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게 믿는 거니까 여러분은 죽어도 그걸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딱 이렇게 할 때, 영상 틀 때 여보 항상 요거부터 딱 끄는 거야. 이거부터. 그거부터 당신이 거 물어보고 어딘지 그거 딱 그거부터 딱 꺼놓고 영상만 먼저 집중하도록, 불은 당신이 다 꺼주면 좋겠어요. 잘했죠? 자, 우리 그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고 싶다 나올 때 박수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반쪽짜리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렇지 못하셨어요. 썬데이 크리스천이셨습니다. 이제 사회에서 일 많이 하시고 바쁘셔가지고. 그런 가정 속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누나, 2살 많은 누나를 낳으시고 2년간 기도의 단을 쌓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아이를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온 열방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아들을 주시옵소서. 왜냐면 첫째는 딸이니까 둘째는 아들을 원하셨나 봐요. 그렇게 2년의 기도의 단을 쌓으시고 2년 뒤에 제가 세상의 빛을 봅니다.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저는 어릴 적부터 물론 교회는 다녔지만 매우 형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인이었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물론 학교를 가고 집에 돌아와서 항상 TV를 켰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TV를 많이 시청했었고요. 그 전날 그런 가요 프로그램들을 녹화를 해서 그 다음날 학교에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그 전날 녹화해 두었던 비디오를 시청하는 거죠. 가수들을 좋아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방차, 근데 그런 인기 댄스 가수들을 많이 좋아했는데, 공부와 성경과 그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뒷전으로 한 채 항상 춤만 췄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쉬는 시간이 되면은 이제 여자애들 앞에서, 남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연마한 그런 춤을 선사해주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교육열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왕이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이왕이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또 이왕이면은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좀 자녀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별로 들리지 않고, 저는 중학교에 진학을 해서도 물론 공부는 벼락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적은 유지했지만 그 나머지 시간들은 계속 춤만 추고 음악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3 때 저희 누나가 있잖아요. 2살 많은 누나가 어느 날 저희 부모님께 폭탄 선언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엄마, 아빠, 저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말문 막히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 딸이, 이제 고등학교 같이 진학한 어린 딸이 미국을 가겠다라고 하니까 혼자서. 당연히 부모님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는 그 길로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끝내 저희 누나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비자를 받고 고2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당시에 중2였었는데 그런 누나가 별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한국을 놔두고 왜 굳이 미국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 미국 명문 대학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했었습니다. 뭐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이런 명문 대학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 거기서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학교의 학생들은 남들이 쉬고 싶을 때 쉬지 않고 남들이 놀고 싶을 때 놀지 않고 바로 이 시간 공부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렸던 저는 솔직히 그 말이 잘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나도 하버드 가고 싶다. 여러분 혹시 그런 꿈들 가끔 꾸시지 않으세요? 나 서울대 가고 싶다. 지금 현재 그 성적으로는 도저히 못 가.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버드 가고 싶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누나를 따라가서 이제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꿈을 품게 되고 부모님을 조르고 감사하게도 누나가 유학생활을 잘 하고 있어가지고 누나를 따라서 중3 2학기 때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영어 시험을 보면은 빵점 맞았습니다. 그 이유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 문제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객관식이면은 그냥 대충 찍으면 그만인데 모두 주관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문제를 이해할 수도 없고 답변할 수도 없어서 처음 봤던 첫 시험에서 그만 백지 답안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선생님이 저희 누나를 이제 제 교실로 호출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누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동생 아무래도 학습 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내가 교직생활 30년 해봤는데 영어 빵점은 정말 처음 본다고. 아니 어떻게 백지 답안지를 제출할 수 있냐고. 솔직히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누나가 유창한 영어로 이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학습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어를 못해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이렇게 잘 좀 부탁드린다고. 또 이제 거기서 끝내면 그만인데 저희 누나가 또 거기다가 선생님, 이 아이는 하버드에 진학한 학생이에요. 제 동생 미국 하버드에 진학한 동생이에요. 라고 말하니까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조용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품었던 꿈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누나는 제 손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누나와 함께 손잡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 꿈 아시잖아요. 제가 뭘 원하는지 주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성적은 전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어도 안 되고 또 시험을 보면은 계속 A는커녕 맨날 C, D 받고 지쳐갔었어요. 하루로 지쳐가요. 그러던 와중에 하루는 교회에서 찬양팀이 항상 이제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무대 위에 있던 이 베이스 기타를 치는 한 그런 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에는 별로 소리가 안 나는데 이 두꺼운 줄을 이렇게 탕탕탕 치는 그 형이 되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로 거짓말 조금도 보태지 않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계속 기타만 치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게요. 공부는 해도 되지 않았는데 음악은, 이 기타는 하면 할수록 능률이 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이제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영어 못하지, 공부 못하지 이러니까 무시받고 이러니까 근데 음악은 막 조금 하고 또 이제 기타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찾아가서 막 기타를 배우려고 하면은 너는 배울 것이 없다. 막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때 제가 깨달았죠. 나는 뮤지션이 돼야겠다.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 돼서 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다. 나는 또 이런 꿈을 품고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공부 포기했어요. 오늘부터 음악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진 저희 어머님은 한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한 말씀 하셨어요. 현영아, 너는 공부를 포기하기는 너무 일러.
아니야, 엄마. 나 공부해도 안 돼. 나 영어도 잘 못해. 나 음악 할 거야. 엄마, 그러나 며칠 전에 학예회 시간 때 나 이 기타로 이 강대상에서 이제 친구들에게 보여줬는데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엄마, 나 분명히 음악으로 성공할 수 있고 위대한 그런 뮤지션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야. 라고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어머니와 저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님은 공부해라. 저는 음악을 하겠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잠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여름 방학을 보냈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뭐 머리를 기르기 시작하면서 밤마다 그런 홍대나 신촌 등지에 있는 그런 락 카페 가가지고 맨날 예, 기타 치고 그랬었어요. 막 머리게 막 묶고 막 맨날 기타 치고 새벽이 됐어야 집에 돌아오면은 항상 저희 어머님은 주무시지 않고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루는 저희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진짜 공부 안 할 거니까 나 포기하라고. 나는 음악 할 거라고. 어머님이 이제 묵묵히 지켜만 보고 계시고 그렇게 여름방학 한 2, 3개월이 훌쩍 지나고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시게 되었습니다. 뭐 여권 준비하고 뭐 비행기 나름 준비 뭐 해가지고 막 채비를 하고 공항으로 갔는데 제가 실수로 여권은 가져왔는데 실수로 비행기 티켓을 집에 놓고 온 거예요. 당시는 전자티켓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프린트된 비행기 티켓이 없으면은 비행기에 탑승을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행기 날짜를 그 다음 주로 예약을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저에게 그래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무는 동안 나와 함께 저기 지방 기도원에 들어가자. 저 산속 기도원에 들어가자. 거기서 우리가 3박 4일 동안 너의 진로를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알겠다 그랬죠. 그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저는 가자마자 정말 이 앞에 강대상 나와가지고 그 드럼 붙잡고 하나님 나를 정말 뮤지션으로 세워주셨고 나의 음악을 통해 영광 받아 주셨고 통성으로 엄청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동시에 이제 저희 어머니 반대편에서 저 자식을 막아 주시옵소서. 저 자식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런 방패 기도를 막 드리시고 또 기도를 엄청 쌓았어요. 네. 서울로 돌아올 이제 시기가 돼서 이제 기도원의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이제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았습니다.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시더니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를 잘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면은 잘할 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지금 너가 이 공부하는 것이 땅 바닥에 박힌 못을 손으로 하나 둘씩 빼는 것처럼 매우 고된 작업일지 모르겠지만 너가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 바닥에 박힌 못을 포크레인으로 한 번에 들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땅 바닥에 포크레인으로 다져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샘물을 하고 정말 차고 넘치도록 학생의 인생 가운데 뿌려주실 거라고. 그 축복의 샘물이 학생의 삶에 차고 넘치고 흐르고 넘쳐서 학생이 감당조차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말씀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솔직히 매우 비현실적인 그런 말씀이었지만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저는 음악을 내려놓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본기도 없고 워낙 못하니까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결심했냐면은 20일 작정 금식 기도를 결심을 했습니다. 미국 돌아오자마자 이제 혼자 사는데 아침 점심은 굶고 이제 저녁 한 끼만 먹으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신기한 게요. 인간이 힘이 빠지니까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우리가 평소에 원했던 좋은 학벌, 좋은 명예 전혀 보이지 않아요. 죽음 앞에 서면은 하나님만 보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2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죽을 먹으면서 이제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에게 어떤 변화가 왔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처럼 저는 그냥 하나님께 간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별로 TV가 보고 싶지 않았어요. 평소에 좋아했던 그런 가요 프로그램들, 그런 세상 그런 가수들을 너무너무 막 제가 열광하면서 좋아했는데 나도 모르게 별로 그것들이 왜 어떤 간증들 들어보면은 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무슨 뭐 성령 받으면은 뭐 술 담배를 끊는다 막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정말로 저도 막 그런 평소에 내가 좋아했던 그런 쾌락이라든지 그런 세상 것들이 별로 소위 말해서 그냥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성경 보고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 읽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근데 제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저는 잠언과 시편을 항상 영어로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줄 아는데 물론 세상에는 정말 많은 그런 뭐 방법들이 있죠. 근데 제가 경험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를 잘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방법. 그래서 항상 시편 잠언 영어로 읽고 계속 이제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하고 이제 공부에 임하는 거죠. 근데 공부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임하여 주시옵고 지혜 주시옵고 나에게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서 성적이 당연히 오르죠. 성적이 엄청 오르기 시작했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각 대학에 지원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평소에 바랄 수 없었던 그런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런 왜 누나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그런 글로벌한 아이들과 머리만 떼고 공부하고 싶다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세계적인 대학교에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물론 저희 부족함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이제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에 임했고 그리고 무사히 또 졸업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졸업하자마자 한 출판사로부터 책을 쓰자는 제의를 받게 돼가지고 또 책도 쓰게 되고 또 나름 뭐 젊은 나이에 좀 어린 나이에 유명세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결국 그 기도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학생의 삶에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의 샘물을 부어주실 거야 라는 말씀했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받은 축복은 정말 차고 넘치고 넘쳐서 어떻게 감당할 수조차 없더라고요. 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받는 축복은 정말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축복들을 주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였냐? 그런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교만해졌습니다. 많이 교만해졌어요. 제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선포됐지만 지금처럼 그러나 나의 삶은 전혀 동떨어진 삶, 나의 생각은 동떨어진, 나의 그런 말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내 저를 치셨어요. 돈을 다 잃었고요.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도 망했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나갔고요. 돈이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택시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하루로 연명하면서 지냈는데 근데 실은요 그 시간이 감사한 거 아세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정말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두운 그런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연단이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 나에게 임했던 축복들이 다 떠나가고 연단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평소에 나도 모르게 돈을 의지하고 나도 모르게 명예를 의지하고 나도 모르게 학벌을 의지하는 그런 추악한 마음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만 붙잡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런 칠흑 같은 터널과 같은 연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는 걸 원하세요? 안 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사업을 이걸 런칭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아니 원치 않으세요? 계속 나도 모르게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능성이기 때문이에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여러분들의 시선을 뺏는 그런 수많은 미디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끝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잘했다, 수고한 종아, 그런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자, 여기도 이렇게 보면 공부하게 된 그 계기, 그 하버드라는 곳까지 갈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뭐냐 하면, 티켓 놓친 거. 그죠? 그래가지고 기도원까지 갔는데도 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원 가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 역사가 있었던 거지, 영적인 작용이. 그래서 목사님 기도받고 그 목사님의 하신 말씀이 가슴에 온 거예요. 심겨진 거예요.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나서,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의 귀에서 죽기도 하고 귀를 넘어서 다시 마음속으로 살아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주님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마귀를 이기게 돼요. 사단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가야 된다. 돈이 없고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책도 쓰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잘 나가가지고, 그러면 사업도 하고 그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택시 운전도 하고 그랬을 때가 행복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좋고 나쁜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가운데 은혜가 있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어. 그것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용기가 일어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바 실제적인 삶이 돼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최고의 축복, 돈도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물론 뭐 그렇다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그렇지. 지금 내가 우리 형님하고도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 지금 건축하고 나서 찌시래기만 10억 남았다잖아.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요즘 힘들어. 건축하고가 찌시래기가 더 힘들어 이래더라고. 중간치는 다 해결했는데. 그래서 지금 나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뭘 줄이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요것만 짓겠어? 예? 내가 요거 있었으면, 돈이 있었으면 안 그래요? 내가 이게 요 평수만 짓겠어? 예? 내가 오죽 어떤 수모까지 당했는데 나한테 와서 손을 얹고 형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축복의 크기는 내가 정합니다. 이러면서 크기를 잘못 정했다 이거 아니야. 내보고 왜 이렇게 쪼매나게 짓냐 이 말이거든. 그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나 나는 이제 거기에 뭐 주눅들거나 그러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좋았어요.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물론 그런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중에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축복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게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고 있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니까
언젠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언젠가는 역전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희망과 어떤 그런 용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축복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뒤쪽에 한번 이렇게 보면 그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 2장에 보면 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로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겼대. 하나님이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어떻게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중요한 것 원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넘긴 놈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놈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맞아요? 넘겨준 놈인지 안 준 놈인지 안 준 놈 가지고 아무리 내가 그걸 가지고 싸움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넘겨준 놈이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뜻 가운데 넘겼으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또 여기서 보면 넘겼은즉 이제 너는 가서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앞에 넘겨줬는데 아직 안 왔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인데 아직 안 왔어. 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이미 약속해 주셨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이니까 거기에서 안악 자손을 보면 안 돼요. 거기에서 땅이 척박하고 어려운 걸 보면 안 돼. 여리고 성이 너 큰 걸 보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을 봐버려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다.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 이 말이요. 그렇다면 내게 있는 고난, 환난, 내게 있는 어떤 이 무너지지 않는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이기게 돼 있는 게 우리의 운명이야. 우리는 이미 그걸 가지고 있어.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풀어내는 방법은 몰라. 내가 아직. 그건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하나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셨어요? 언제나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믿어도 안 될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제가 배운 게 그거라니까. 상처 한 번 받는 거는 상처 주는 놈이 나쁜 놈이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그 놈은 항상 그런 놈이야. 두 번, 세 번 내가 받고 두 번, 세 번 내가 흔들리고 두 번, 세 번, 네 번 내가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거는 내가 나쁜 놈이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뭔가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더라고. 결국 중요한 거예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질서가 있으면 그 질서 가운데에서 용기 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고 네가 부모면 부모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줬는데 맨날 자식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면 안 돼.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야기할 수 그게 부모요. 너를 부모로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너는 자식한테 질질 끌려서 다니냐 이러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 나는 그걸 배웠어요. 한번 속이면 속이는 놈이 나쁜 놈이더라고. 진짜 그 놈은 진짜 나쁜 놈. 원래 나쁜 놈이요. 그 놈은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계속 속이는 놈이요. 그걸 가지고 나는 계속 원망하고 있으면 내가 어리석은 놈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큰 죄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 어리석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든든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나 이런 곳에 야, 내가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청소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 이제 청소하고 이렇게 지금 마치고 청소하면서 이랬는데 감사일기를 썼는데 보니까 청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더러운 것도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 이렇게 더러운 게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아니지. 그래서 내가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온 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지?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하고 다닐까 하는 생각도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더 크고 넓어지면 그래서 내가 상급 받으라고 나에게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오늘도 열심히 또 청소해 달라 그래서 청소를 해줬어요. 내가 하니 이 집사는 안 할 수 없고 이 목사는 안 나올 수 없고 앞에서 이렇게 그래 자기 집 앞에 이제 뭐죠 이게 저거 저 이렇게 막 이게 흘렀다고 황토 흙물이 이렇게 흘렀다고 그래 그거 안에 놓으면은 난리를 한다고 가만히 생각을 이제 그러면서 내가 다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속에서 이 불타구가 싹 올라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내가 여기 차를 이렇게 대는데 이 집사님이 나가면서 다 차를 다 뺐으니까 꽃갈콘 그거를 2개를 놔두고 갔거든요. 그래 내가 오면서 딱 그 꽃갈콘을 치우면서 딱 대려고 했더니 의성에 사는 어떤 분이 나중에 내하고 이제 친해지고 나니까 의성 사는 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차를 보고 어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차가 이렇게 뭐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성질이 나가지고 빵빵 누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꽃가루로 놓고 이러면 어쩌냐고 그래. 여기 교회 앞이고 또 우리 집 요 앞이라고 여기 거주자 우선 아니냐고 이러니까 이게 어디 거주자 우선이냐고 거주자 우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나 어제 거주자 우선 배웠네. 거주자 우선은 신청을 하면 이렇게 해준대요. 앞에 해주고 돈을 내야 된대 자기가. 그래가 번호가 있대 거기는. 그건 거주자 우선이래. 여기는 누가 돼도 되는 데입니다 그랬더라고. 요거 시땅 아닙니까 그래. 인천 시땅 나라 땅 아니냐고. 누가 돼도 되는 거지 꽃갈콘 놔두면 되겠냐고. 교회가 지금 공사해가지고 얼마나 차 댈 때도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꼴가 어디 사시냐고 내가 여기 요 아파트 여기 산대. 그래 꼴가콘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할 말이 좀 없더라고. 그런데 이제 사실 그래가 좋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좋게 이야기하면서 말투 보니까 경상도인데 어디시냐고 이러니까 의성산대. 나 예천이라고. 또 이게 동양이니까 이게 또 통하는 예천, 의성, 영주 요는 좀 통하는 건 있어요. 이게 왜냐 그 하도 버리면디 있고 이쪽에 안동 여기 이게 있어가지고 그래 김천까지 아니라도 이거 예천, 의성 이쪽은 있다니까. 김천, 상주 여기가 있고 김천, 상주, 구미가 또 뭐 있고 그래서 그래 이제 친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교회나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다른데 자기가 어디 가는 데 있대 그래. 절에 가시냐고. 절은 아니래.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래 이야기하면서 그래 이제 그랬는데 나도 가만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속으로 생각. 아이고 당신도 그렇게 그랬지만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400평이나 되잖아. 여기가 400평에 세대가 살면 몇 명이 살겠어. 그죠? 요 아파트지만 몇 사람이 살 거를 그거 안 되고 그냥 가만 놔두는 것만 해도 넓게 잘 쓰게 해주는 거 아니요? 우리가? 못잖아. 또 오늘도 여기 있으면서 내가 속이 상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여기 속에서 지 땅도 아니면서 왜 청소하라 그래? 지 땅 아니잖아. 나도 차 대도 되는데 아니야 거기가. 결국 맞죠?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당신 땅도 아닌 걸 왜 이러냐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싸우겠지. 예, 지혜가 없는 거겠지. 그래, 네 땅인 척 놔둬야지. 또 내 땅도 이렇게 여기 다 점유하고 있는 거 다 알더라고. 난 주변 사람들 모르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평원 집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하면서 요 우리 이게 이랬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야기 다 까발리더라고. 요거 불법 아니냐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고. 사실 요 안쪽으로 우리 조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먼저 점유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도 합법, 지금 여기 있는 건 합법화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아니면 뜯어내라고 해야지. 그죠? 그 화장실하고 이게 사실 좀 불법이에요. 한 1m인가 들어와야 돼, 우리가. 그래, 어쨌든. 그래, 이제 그런 부분도 내가 그냥 가는 이유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그러나 보다. 그래, 열심히 청소해 줬어요. 그래, 갔다 와가지고 아마 그 차 대놨던데 봤을 때 신경 써줬구나 하는 생각은 하겠지. 그래, 마지막까지 잘 넘어가자. 내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그러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하나 지혜로.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면 또 그렇게 내가 따져가 여기, 당신 그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이거 차 대도 되지 않냐고 이러면,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먼지가 어쩌고 저쩌고 대번에 하면 나온다고. 안 그러겠어요? 먼지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밖이 아니고 뭐 어쩌면 막 그러면서 서로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오늘도 그래 열심히 청소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인도해 가는 건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여기까지 인도해 오는 건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셔. 내가 이렇게 어떻게 티켓을 안 갖고 와서 막 화가 나고 짜증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하버드 가게 됐어.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선택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하루 있게 하면 하루 있는 거고 한 달 머물게 하면 머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그대로 있으면 1년이라도 구름 기둥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변화가 있을 때 역사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따라가면 돼요. 주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주의 뜻입니까?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하버드, 여러분 우리도 갈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하버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쓰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원우 하버드 가라니. 원우가 저 집에요. 원우는 내가 굉장히 훌륭하게 될 거로 생각해. 왜냐하면 저 집이 신앙이 이렇게 엉망일 때 원우가 신앙이 제일 좋더라고. 원우 때문에 저 집이 다시 이렇게 신앙이 잡혀지고 이렇게 나중에 남편까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빠까지, 원우 아빠까지. 원우가 그 역할을 감당. 왜냐하면 그 집에 하나님은 어느 가정이든지 선교사를 하나 보내요. 나는 다니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나온다. 그러면 누가 선교사? 이종석 지사 누가 선교사라고? 내가 선교사, 내가.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요. 그 집에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제일 유력한 사람이요. 그 사람 통해야 그 집이 전도되니까 그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찍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놀라운 축복 은총 가운데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 헌금 오하연 집사님, 11조 헌금 건축은